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룻기 2장 14절 교독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김예인 아인 리코도 훌륭해요. 엄마도 리코도 엄마도 하세요. 엄마. 제가 왜 부탁하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아직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하고 싶은 목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동부 박은지 전사님 중고등부 청년부가 오늘 본문 주일날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양승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에 가서 또 혹은 엄마랑 애랑 얘기의 소재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본문이 같으려면은 한 2주 전에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부지런해져야 돼.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본문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근데 엄마가 애들을 리코더 해라 나는 그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도 이게 어렵다. 이거 소리가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 나네. 이게 이제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엄마가 더 잘하냐. 애들 학교 보내는 엄마는 막 해가지고 애들이 더 도전을 받게 하고. 아니 그리고 일산에서 파주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부탁드려요. 네? 미스홍 같이 하세요. 얼마나 혹시 리코더가 없으면 부탁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하세요. 정말 오늘 리코더 하신 분들은 다 금요 기도에 안 하고 가신 분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윤미경 원사님이 금요 기도회 전에 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 금요 기도회 와야 돼. 리코더만 배우고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그런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의 배경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가 옳은지 그른지는 문제가 안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이 좋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 혼내키면 하나님 싫지. 이런 게 우리는 그래서 절대 가치, 절대 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그게 참 정확하게 기준을 딱 정하고 가라. 그래서 늘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부터. 근데 이 룻기에 보면은 룻기에 도저히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어매이는 거지의 손과 같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가? 오늘 보아스도 라오미도 룻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니 바울도 모세도 한 가지 공통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 19절에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그랬는데 20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중요한 말씀들. 이 말씀들의 도도히 흐르는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뜸을 들여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누가 받아요? 누가가 받아요? 누가 복음을 쓴 누가?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아요? 이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는 왜 복을 받을까요? 그의 며느리들에게 자꾸 너희들의 편한 길을 가라. 룻은 왜 복을 받아요? 어머니에게 자꾸. 보아스는 왜 복을 받아요? 가난한 이방 모함 여인에게. 참 복은,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내 위치가,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공통점. 누구에게?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베푸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의 재능을 베풀고 나의 물질을 베풀고 나의 사랑을 베풀고 나의 정성을 베풀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느냐 이거거든요. 베푸는 사람. 그렇게 중요합니다. 베푸는 사람. 미안하지만 이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볼 것 없어요. 쫄딱 망했지. 나이 들수록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도 어때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쳐.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효도를 해. 돈이 있어야 어디 가든지 사람 노릇 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완전히 다 망했어요. 거기다가 나이가 들면 자식이 힘이거든요. 자식이. 근데 아들을 둘 다 죽었어요. 먼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초상만 치다 왔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얼굴이 아마 깊게 주름이 패고 머리는 허였을 거고 기운은 다 빠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도 없지, 돈도 없지, 자식도 없지,
달랑 데리고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모압 며느리 룻.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어머니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효성으로 다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기 오늘 이 1장 2장까지 보면서 이거 한 가지 기억해야 돼. 우리는 오늘날 복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뭘로? 나는 오늘 베풀고 있느냐, 베풀고 있느냐. 어제 저희 목회하는 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양말 300컬레, 청국장 200개 잘했죠? 근데 이제 걱정을 해. 청국장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네 형수가 그런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게. 참 그런 걸 걱정하냐고. 그럼 청국장 안 좋아하는 분들은 갖다가 전도하는 데 쓰라고, 이루 막 나눠주라고. 그러면 복 받는다. 오, 그러네. 형보다 나은 동생. 다른 것은 다 나보다 훌륭하겠지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오늘 나는 은혜 받을 자인가? 복 받고 하다못해 어디를 가서 뭘 하나를 먹더라도 밥값이라도 껌 하나라도 어디 가서 뭐라도 자꾸 베풀기를. 그래서 오늘 또 실천했어. 영업도 하지만 제가 운동하러 탁구장에 청국장 갖다 풀어버렸어. 막 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선장님은 한과를 막 줘버리더라. 죽어. 왜 죽어요? 좋아 죽지.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도 작은 거라도, 오늘 또 우리 김성희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대. 양말 작은 박스에다가 청국장을 3,000원짜리를 3개를 가지런히 넣어가지고 선물 세트, 청국장 선물 세트. 그 청국장 먹으면 힘이 팍팍 나. 아멘도 안 하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 받기를, 은혜 입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자꾸 베풀게 해달라고. 하여튼 물질로도 베풀고, 재능으로도 베풀고, 사랑으로도 베풀고, 뭐라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흘러가야.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식사할 때에, 참 여러분, 저는요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니까. 식사할 때에 생각나는. 전에 지금 섬길 때 우리 창동교회 광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들 중에 특별히 정이 가는 교인들이 있대. 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새까만 비닐봉지에다 가져오는데 목사님 이거 먹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준비해 왔어요. 뭐 하다가 생각나서 준비했더니 그렇게 뭐 하다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 그게 그렇게 고맙대. 식사할 때에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을 생각하는 거야. 베푸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 좀 베푸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언제 사줄 거예요? 물어보세요. 언제 사줄래요? 안 물어봐서 천만다행이야. 그 다음 내가 뭐라 할게요? 먼저 사줘야지 내가 그러려고 그래. 자, 식사할 때에 여기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왜 초에 찍어요? 초에 찍으면은요, 초는
더위를 식히는 역할을 하고, 초는 소화 역할을, 소화제. 초는 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제거하는 이런 참 좋은 기능이 있어.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 룻은 집에서 초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어. 떡도 얻어먹는 주제에 초까지 찍을 엄감생신, 무슨 거기까지 그냥 떡만 얻어 한쪽에 앉아가지고 물이라도 제대로 먹겠어. 왜요? 우리는 물이 펑펑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은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렵잖아. 근데 초엄감생신. 그런데 초에 찍어 먹어라. 참.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내 부탁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인들은 제발 좀 다 복받기를 바라는데 이번 설 명절에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베풀어요. 좀 베풀어. 더라도 베풀어. 이건 1급 비밀인데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오시면 선물이 있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기가 막혀요.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배불리 먹고 남을 때까지 베풀어야 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데 아침이나 먹고 왔을까요?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렇게까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18절 하반절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룻은 배품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또 어머니에게 또 드리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내가 받았는데 내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흘러요. 어머니니까 드렸겠지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내일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도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 룻의 이 아름다운 어머니를 향한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참 성경 곳곳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공통점, 베푸는 사람. 배불리 먹. 그래서요, 이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오늘 제목 안에서 저는 누가 복이 있는가? 배불리 먹고 남은 사람. 배불리 먹고 남은데 그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4절에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뽑아버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일부러 더 하여튼 이 보아스나 룻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너 나 이렇게 도와주니까 나한테 고맙지? 고맙다고 말해. 이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잘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17절 저녁까지 줍고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먹는 것 외에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삶이 성실하고 그의 삶이 꾸준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어쩌다 갑자기 내 잠퍼 자다가 어쩌다 하루 새벽기도 왔는데 은혜 임한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그런 인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바울이 된 사울, 갑자기 다메섹 도장에서 임했잖아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에는 혹독한 훈련과 연단. 혹독한. 요셉 느닷없이 총리가 됐어요.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이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막 뽑아서 주고 막 줍고 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넉넉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점심 먹고 조금 더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우리 창조교회를 섬기면서 시험 많이 들었는데요. 그 시험 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공사하는 분들이 오전에는 그 일하는 신용하다가 점심 식사하면서 반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잔하고 얼쩡얼쩡 하다가 3시 반 되면은 연장 챙기고 5시 땡 하고 가버려. 그리고 일당은 20만 원, 30만 원. 뭐 시험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미치게. 여기 혹시 직장 다니면 내가 사장처럼 일하십시오. 네? 정미 집사님, 갑자기 인상이 막 굳어지네. 네, 부탁드려요. 사장처럼 일해요.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집 내가 주인 모내기 때는 막 새 몫을 해. 다른 집 가면은 슬슬 요령 피우고 그러면 안 돼.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떤다는 얘기는요, 탈곡한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많이 주었으면은 그것을 떨어요. 그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참, 이것은 이 룻의 노력의 대가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 룻이 자기 집에서 누워 있으니까 그냥 정신 먹고는 오해는 못한다고 말아버렸으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베풀어라, 성실해라. 다른 말로 김꾸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엊그제도 우리 창동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야, 참 김은성 목사님은 우리 창동교회 95년도에 왔을 때나 창조교회에 가서 2003년도나 지금 2021년도나 정말 열정 하나는 인정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치지도 않으십니까? 은서 집사님, 제가 지친 것 같아요? 안 지친 것 같아요? 엄마, 이럴 때 점수 좀 따라고 물어보는데 좀 지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설치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 좀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이것도 잘해야 돼. 이런 것도 이제 베푸는 것은 칭찬도 격려도 베풀어야 해. 자, 보십시오. 그래서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에바가 어느 정도다? 에바가 당시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를 줍잖아요. 성인 하루의 분량이 한 호멜이에요. 이 한 호멜의 10배가 에바예요. 그러니까 성인 열흘치 식량을 오늘 얻었다 그 말이에요. 대박이지, 대박. 이삭 주워 가지고 열흘치 식량을 얻는다. 국어를 해도 이삭을 주는, 국어를 해도 열을 먹을 사람. 근데요, 이 일하는 분들 내가 얘기하니까 이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정말 내가 아주 화가 났어. 이렇게 일당으로 일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 돈 500이고 1000이고 모이면 일 안 한대. 모으면 그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놀고 그다음에 돈 없으면 그때 가서 일한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 살 만한 은혜가 있다고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어떤 분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기도는 저축과 같다. 저축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위험할 때, 위기 때, 필요할 때 척 빼서 쓴다. 우리의 기도는 늘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베품도 사실은 저축과 같아요. 자꾸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 참, 리터로 따지면 22리터, 한 대가 2리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누구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 그에게. 아무리 웅큼 한 움큼 일하는 일꾼들이 뽑아 버려도 줍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려고 해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받고 내 것으로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안 그런가요? 아무 소용이 없지.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성실과 꾸준한 가운데 임한다니까요. 이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니까 마침 지난주에 마침 보아스가 와서 딱 만나지 않아요. 마침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 베풀고 돌보아라. 그래야 복이 있다는 이 제목 아래 배불리 먹고 남기까지 도와줘라. 그러나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내어 드리매. 내가 받은 복을 내어 드리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은 그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 받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 왜요? 코드가 맞으니까 만나거든요. 코드가 맞으니까. 복 받는 사람은요, 자꾸 복 받을 사람과 가까이 해요. 자꾸 가까이 해. 자꾸 가까이. 내어 드리매. 내어 드리매. 자, 우리가 진짜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요, 인격 그 이전의 신앙의 기준 중에 하나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주 보잘것 없지. 늙은 시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자기가 쌓아온 것을 내어 드려요. 내어 드려. 내게 있는 것을 내어 드리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19절 그에게 이르되 오늘은 어디서 주었느냐.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목에 아마 머리에다 이고 가지 않았겠어요? 남자 같으면 지고 가요. 이고 갈 때 그 시어머니가 그 보리 보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묻지 않겠어요? 여기 그대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돌보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며느리 같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에서 이러쿵 저러쿵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대답하고 싶다, 하기 싫다.
특히 이 룻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피곤이 완전히 쌓였어. 아마 보따리 확 마루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힘들어 죽겠네. 나는 오늘 이렇게 벌어오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뭐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참 복 있는 사람은 역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소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일해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걸 감추는 사람이 아니야. 자꾸 고백하고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집사님도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 이 본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굴까요?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 또 그 아들들. 뭘로 복을, 여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은혜를 뭘로 베풀었을까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재산을 팔 때 그 재산을 다 사줬을 거예요. 다 사줬어. 그리고 모압으로 떠나갈 때 뒷바라지 잘 해줬을 사람이 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산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참 이 나오미의 가문이 참 뭐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 버릴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 형제 친척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한테 아무 보탬이 안 돼. 그런데 친척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이런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참 우리 인생이요. 인생은 나 그의 길. 근데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울고 정말 부끄러웠던 것이요.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 한 2년 동안 고생하셨었거든요. 치매로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 형수들, 우리 사모 가서 막판에는 이렇게 돌보고 하고 했는데, 아이고 저렇게 고생할 바에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천국에. 본인도 덜 고생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죄송스러운 생각.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왜 좀 잘하지 못했을까. 근데 문제는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까지도 내가 이런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히지. 우리 인간이요, 정말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부모도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뭔가 쥐고 있을 때 부모님이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부담만 주고 그리고 힘들게만 하면은 부모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발 제 말에 부정할 수 있기를 바래요. 기가 막혀요.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나오미나 룻이 아무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20절 마지막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 기껏 돈 주고 샀는데 다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내 땅 내놔라.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룻은 아니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이 반갑다 안 반갑다. 하나도 안 반가워. 사고 내 땅인데 다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룻, 그런 나오미, 그런 사람에게 보아스는 베풀고 있어. 베풀고 있어. 우리가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는가?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 물론 베풀 수 있죠. 그러나 덕이 안 되고 피해가 돼. 내 수고와 노력과 대가 그것을 다시 가져갈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 2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가까워서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우리 북한이 우리와 가까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만 다닐 때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라 통일이어라. 문하은 이 노래 알아요? 몰라 기가 막혀요. 요즘에요 젊은 친구들한테 문하은 하은이 어쩌면 그렇게 이쁠까? 하은이 통일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모르겠어요. 명현이는 모르겠어. 우리 때는요 우리가 잘 살려면은 우리가 세계의 열강이 되려면은 꼭 통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통일 모르는 것은 그렇고요 통일이 안 됐으면 좋대요. 왜냐? 우리도 취업할 데가 없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가난한 북한 젊은 청년들 와서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안 돼.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해가지고 아니 통일이 돼야 외국인들이 와서 막 일하고 그러는데 아니래.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린 사람은요 우리하고 언어는 되는데 일 안 한대.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 기가 막히대요. 통일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덕될 게 하나가 없대. 우리는 내 생각에는 외국인들보다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 자원 그 북한의 금강산에 우리 수련회 가고 백두산에 압록강에 가서 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건 꿈이요 낭만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통일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 요즘은 우리도 통일해야 된다. 왜요? 현실적으로 북한과 우리의 GNP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부자면 좋아요 가난하면 좋아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밥 한 번 사면 한 번 살 정도 아니 두 번 사면 한 번 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좋지 않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아스는 아직 이 나오미를 가깝다고 안 하는데 나오미는 여기 보니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참, 줄 사람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본인은 이러고 있지. 기가 막힌. 우리가 이런 나오미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참, 오늘 또 우리 서울 강북노예에서 노예 정책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형제 교회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한테도 공문이 왔어. 미자립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 부탁하고 말씀 듣고 감사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기원서 집사님, 오늘 기도가 참 은혜스러워서 감사한데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돼?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저는 날마다 새벽기도 2번씩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잠만 자. 도와야 돼요? 저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전도 못했지만 전도도 안 해. 그러고 어렵다고 그래.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열심히 뭐도 목회도 안 하지. 그러고 어렵다고 그래. 도와야 돼요? 이선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 나는 아직까지 답이 없어. 나는 꼭 도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못해. 그거에만은 나는 몰라.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사람을 돕는 것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 물론 꼭 새벽기도만 기도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대화해보면 그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보면 몰라요? 응? 알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힘드니까 도와야 된다. 이선호 권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은 다시 해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짜 물음표야, 물음표. 물론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지. 이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실한 사람에게, 꾸준한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은혜가 임한다.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런 은혜는 절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정말 주어 패고 싶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애들 학교 보낼 돈도 없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제발 당신 나가서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오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요런 남자 새끼들은 진짜 패주고 싶어요.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 도와야 돼요? 제가 서울 창동교회 있을 때 IMF가 생겼어요. 남편이 회사에 잘려서 40대 초반인데 부인도 건강해. 애가 서울 과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애가 이렇게 과학과정에 등록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곽 목사님이 단칼에 거절하라. 엄마 아빠가 젊은데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애 키워야지. 그때는 내가 너무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세월을 지나고 시간을 보니까 곽 목사님이 지혜로웠어.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와야지. 그래서 제가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오늘. 응? 어려운 교회 도우라고 해서 형제 교회니까 저한테 공문이 와서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은서 집사님이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응? 도와줬어. 내 가슴이 아파. 이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할 도리는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아니 꼭 내가 잘 살았다고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이 은혜는 나누어야 되고 나는 그런데 개인적인 소신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돼. 오늘 룻이 가난하는데도 나 먹을 것 없는데도 집안에 있어가지고 나는 모압 여자지 여기 와서는 할 일이 없다. 누가 오라는 데도 없다. 나는 기술도 없다. 그리고 누워있으면 되냐고. 누워있으면 되냐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꾸준하고 성실하고 자꾸 매어 달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다 마치기까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 마치기까지 밑줄 하세요. 밑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구하고 가까이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쉬지 않고 주의 뜻을 찾고 수고의 대가를 땀을 흘리는 사람과 가까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보리가 먼저 타작해요? 밀이 먼저 타작해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면 보리 가울이 더 까라워요? 밀 그 겨울이 더 까라워요? 보리 이게 보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리 열매 그 믿는 게 이게 들어가면 얼마나 가렵고 칼칼한 그것이 까라워요. 밀이 더 까라워요. 밀이 응? 보리 여기 보리 다음 밀이에요. 보리 다음 밀. 그래서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아까 21절에 다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오고 갈 데 없고 일할 경제적인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참 그와 함께 참 여기까지 거주한다.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 22절 하반절에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구별을 해야 돼. 꼭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가까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멀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구예요? 자꾸 남을 돌보는 사람. 누구하고 또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일을 시작하면 다 마치기까지 쉬지 않는 사람. 또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힘없는 어머니를 늘 예우하고 소고자도 귀하게 여기는 그 인격, 그 신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시대는 언제라고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야 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 말씀, 주님 기준, 주님 뜻에 내 스스로도 아니면은 나도 바꿔야 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해도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 우리 참 언제 봐도 아름답고 멋진 우리 반주 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지극히 작은 소자도 귀한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합니다.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사온데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베풀며 아버지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 룻은 그가 먹고 또 어머니도 복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여 조금도 쉬지 않고 저녁까지 주여 모으고 줍고 모으고 줍고 하는 이 성실함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해야 할 그 일, 가까이 가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을 주여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자꾸만 베풀며 나누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성령이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기적을, 축복의 기적을, 주여 기도 응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베풀며 살기를 다짐하며 이웃을 섬기며 속은 소자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다짐해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